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정말 생명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우리 2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13장에 우리 밭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간단히 우리 나눴는데 계속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원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우리 아까 우리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밭에 네 가지 밭, 길가밭, 돌자밭, 가시엉겅쿠, 그리고 옥토. 이 밭을 비유할 때 이 밭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것 씨가 씨뿌리 얹히잖아요. 씨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말씀.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희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어떤 존재? 이제 사단의 종됐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우리 옛사람은 무엇을 행하느냐에 초점이 돼 있었어요. 또한 율법도 어떻게 행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라는 걸 이걸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존재? 주님과 나라는 존재는 나 플러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주요 왕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주고 나의 왕이시면 나는 뭐예요? 사실 둘러서 그의 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우리 아버지시고 자녀라는 게 정말 이거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것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연합해서 내가 죽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야. 그러면 이젠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는 이 복음의 시작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느냐죠.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 되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우리는 이제는 육신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간직하였으니 힘이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에 뭐라 했어요? 난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나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건한 자를 그래서 천박하고 그 변명이 하비루의 하비루. 히브리의 반대 아니면 히브리 하브리인데 하비루는 천박한 자, 남들 앞에서 가난한 자, 남들 앞에 늘 연약해서 그런 천박한 자지만 구별된 자.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 제가 그래서 하비루의 제주 변명. 하비루. 그래서 카톡에 뭘 보내면 하비루라고 보내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 안에 그분으로 사는 것을 매 순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포도나무에는 갇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는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오직 믿음. 어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오직 믿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이 거듭난 사람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베드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에 늘 말씀드렸듯이 난 그리스도 외에는 해설물 여기였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얘기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설교에서 그럼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 목사는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한다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 빠지면은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니까 우리 자신. 자, 그래서 여기서 봤듯이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형상을 상실했으니까 다시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그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형상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골로새 1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직접 다 보이셨잖아요. 섬기시고 나누시고 고아와 가부와 모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그저 섬기느라. 난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하느라. 난 마음이 온유하니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이죠. 온유하다는 것은요 오직 낮아짐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길가밭 돌작가 가시 옥토밭이라는 건 길가밭이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건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지만 형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신 그분께서 다시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셔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 몸이 온전케 될지어다고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뒤에 24절에 그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무엇을? 영혼 몸을 온전케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임재하신 임마누엘 주님과 연합돼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돌밭을 가시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오직 바라보는 것. 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신뢰하는 것은 오직 믿음은 뭐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뭐죠?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것, 레마가 될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요렇게 되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해요? 가라지 얘기 나오잖아요. 네. 연결해서 가라지 얘기 나오시는데, 가라지를 뭐라 그래?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죠. 알곡. 예.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는 근데 보세요. 요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저도 지난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서를 전부들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군 알고이고 누군 가라지고. 그걸 김 목사님 누가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사모님은 알고기죠. 이렇게 보면은 그럼 교회 안에서 뭐가 되겠어요? 분쟁이 되겠죠.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사랑하면서 조금이라도 저쪽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딱 보고 저 가라지 아니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볼 때 우리 주님은 뭐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형제 죄를 몇 번 용서하리까? 7번씩 70번 하오리까? 아니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너희는 어떻게 그래? 7번 용서하리까 아니라 7번씩 70번. 그건 뭐예요? 끝없이 용서해라. 근데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줬는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100데나리온 형제의 죄를 용서치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못한다는 거는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그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도 순간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께서 지금도 매 순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아버지, 그럼 벌써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하게 보이고 용서하게 될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건데, 그걸 용서도 못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 술 한잔 먹고, 하하, 그래, 됐어, 이제 먹자고 하면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종교 생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길래 내 것을 판단하냐. 입법자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야고보서 4장 12, 13절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자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알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저희 옛날 모습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우리의 하나님의 씨가 알곡이 씨가 심겨졌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여기서 예. 천군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어요. 그럼 씨를 뿌렸을 때 뭐가 나요? 알곡도 나오겠죠. 두 가지가 나오겠죠. 씨에서. 씨는 뭐예요? 똑같잖아요. 이 말씀 아니겠어요? 똑같이 내가지고 그 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우리 로마서에 계속 육신을 쫓는 자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6장 16절 우리 빨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붙잡는가가 마태복음 나부두시고요. 네. 무엇을 붙잡는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진짜 납니다. 근데 진짜 낫는 나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 옛사람은 죽었지만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그래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이라고 제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은 7족속 속에서 이제 가나안 민족이 들어가서 그리고 말씀으로 차지하는 거 마냥.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알곡은 그 씨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함께 가라지는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성품이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두 성품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네. 마태복음에 집주인이 27절 집주인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그걸 분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리되면은 그러면 정말 아픈 상처가 되겠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한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지체예요. 연약한 사람도 있고 조금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있고 제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 거지. 그래서 각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합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온전히 되게 된다고 빌립보서에 우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에베소서에.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쫓아 사느냐, 육신을 쫓아 사느냐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길가밭, 돌장갑, 가시오tum이 성령을 쫓아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옥토밭으로 변해가는 것. 네. 광야훈련 마냥, 가나안 땅에서 훈련하는 것 마냥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율법으로 사는 것. 내 의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뭔가 해서 대가를 얻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육신의 삶이죠. 이거는 자기 부인에서 오직
주님의 인도함, 성령께서 감화함 인도 조명하심에서 살고자 애쓰는 것. 이 두 관계 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다시 한번 보면 뭐예요? 로마서. 우리 아까 7장 봤지만 8장에 보시죠. 8장에. 8장 우리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5절서부터 볼까요? 5절. 자,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두 관계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것은 육신을 쫓아 사는 나의 모습이고, 영으로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 두 존재를 그냥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존재 속에서 어떻게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가라지만 없으면 되는데 저는 뭐 가라지만. 다시 얘기해 뭐예요? 우리 옛 성품,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 악한 영, 부모로부터 내려온 저 악한 영들, 상처받고 저 음란과 음욕과 저 살인과 저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 60억, 80억이면 제각각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걸 우리는 사단의 종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싹 없애서 한순간에 탁 믿고,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돼서 그러면 천국 간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천국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것 마냥 한 번에 딱 믿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딱 온전케 된다든가, 완전히 회개가 돼야 돼, 천국 갈래, 완전히 회개를 해서 천국 간다든가, 완전히 죄를 지면 천국 못 가, 그럼 완전히 의인이 되게 해주신다. 이러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광야에 40년간을 그들에게 두고 1세대는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2세대 두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건 포기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태어나서 아이는 빨리 자라가지고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휙 뛰어넘어서 빨리 그냥 장성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겪을 거 겪으면서 걔네들이 다 그때 치료해야 될 걸 다 치르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두신 거예요, 우리 육신.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8절서부터 조금 더 보자고요. 9절서부터. 9절이 너무 중요하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잖아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가는 것,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그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절 같이 읽을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미 살았고, 그리고 이미와 아직이란 두 관계 속에서 우리가 봐야지 돼요. 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거지로 귀신 내쫓으면 다시 7 귀신 가지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실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은사자분들 또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은사자분들에게서 치유받고 신유받고 나름대로 귀한 거예요. 나름대로. 다만 귀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건 바로 이걸 준비해. 이걸 가라지를 유인간적으로 재해진다고 해서 재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이 더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될 때, 성령으로 더 충만될 때, 믿음으로 충만될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 성수 성장되는 속에서 이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변화 성숙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육신의 생각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악한 것이 없고 실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그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김 목사님 그 어려움 당하셨을 때도 은혜입니다.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출사사에 가서 귀신 쫓아내서 귀신을 확 쫓아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전혀 두렵지 않으시잖아. 왜? 말씀으로 하나하나 주님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를 변화 성수 성장되기 위해서 그걸 쓰신 거지. 예. 그것과 함께 되지 않냐면, 그럼 알곡을 뽑아버리려고. 그냥 알곡 놔둬라. 아니, 가라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둬라. 마지막에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요거 조금 보고, 그리고 빨리 맞춰야 되네. 참, 아이고, 시간이 좀 됐네요. 자, 그럼 13장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과 속사람과, 그러니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붙잡는가?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붙잡는가?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 또 나를 붙잡고 살면 또 우리는 끝없이 아버지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거에 실망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끙끙거리면서 우리는 한 번에 온전히 잘할 수 없는 걸 아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끙끙거리는 걸 그 가운데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회개 못하면 잘못된 지옥 간다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죄인 취급 안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아무리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요, 그분이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면, 그러면 그걸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시고 오셔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아버지 나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 주여,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가 이란 말이죠. 아버지 부르면 그 회심의 순간.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지 않은 게 죄란 말이죠. 모든 게.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자고요. 31절에. 저자시와 누룩 비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주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천국은 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씨잖아요. 조그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간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길과 밭이 옥토밭으로 자라듯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예. 누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생각에,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행동에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근데 보세요. 무엇보다도 작은 씨가 자라면서, 겨자씨가 자라면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리고 많은 그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자라는 건 외형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천국이. 외형상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보자고요. 또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 잔뜩에다가 누룩 넣으면 어느새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내면이라고 보면, 내면적인 거. 그래서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됨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바깥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면과 외형으로.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면.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셔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부르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얘기하건 뭘 하건 저거 주님 이렇게만 하면 주님께 의지하려고 붙잡는 거니까. 주님, 요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얘기할 시간이 어딨어. 주님 하면 아는 거지. 주님. 예, 그래서, 주님. 저는 속으로 늘 주님 붙어 있으면,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그분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길가밭, 돌자가, 가시밭, 옥토밭을 만드시는 그분이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 우리 마음에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만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내면적으로 누룩을 비유한 것 마냥 내면이 먼저 내 땅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가 내 땅이 더 온전히 오직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춰져서 그분의 형상치고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의 빛이 비춰지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향기를 비추는 자가 되어서 외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기독교에 혼란스럽고 혼돈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기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고 인본주의로 흘렀던 것을 이제는 더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 이 참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꺼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신 것 마냥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오직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아버지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